저는 오늘 드림킬러를 킬링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림킬러가 뭐냐? 꿈을 죽이는 그런 요소죠.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도둑을 맞거나 또 누가 와서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드림킬러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꿈 살인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이 드림킬러 중에 가장 강력한 킬러가 뭐냐면 비판이에요.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는데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비난, 비평, 불평, 뭐 비비불만 안 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비난, blame, 비평, critic, 그리고 불평, complaining, 뭐 이런 것들이 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비평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조건 맹종하라는 얘기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당한 분별, 판단으로서의 비판은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 건전한 비판의식은 우리의 삶의 발전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재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게 영어 성경은 judge예요, judge. 재판, 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이 없으면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을 가지고 잘못된 거를 재판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은 잘못된 재판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여론 인민 재판에 의하여 빌라도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수용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견책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자, 잠언서 23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니하려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강력하게 훈계하라 그 말이에요. 채찍질까지 해라. 채찍질을 맞아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교회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잘못된 거 있으면 교회 무조건 다 은혜로 다 옳소, 다 좋소, 다 괜찮아.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잘못한 건 고쳐야 되고, 그리고 권징이라고 그래요. 징계도 필요한 게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할 때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사실 경책이니 경계니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좀 말을 굉장히 어렵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명확해요. correct라고 했어요. correct가 뭡니까? 바로 경책이라. 이건 바로 잡는 거죠.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를 우리가 correct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rebuke라고 그랬어요. 경계는 rebuke가 뭐예요? rebuke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못된 거를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 했냐면 책망해라, 꾸짖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권하라는 건 encourage. 이거 뭐냐면 이거는 격려해라 그랬어요. 격려해라. 그러니까 격려도 해야 되지만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꾸짖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단 사설이 있는데 다 줬어, 그죠? 우리 다 하나 되니까 다 오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영 분별. 무조건 다 좋다고. 야, 은혜가 있다. 거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다. 그런다고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신이 의롭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그걸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동의하시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게 옳고 그렇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이 절대적 권위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충분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 사실상 불가능해요. 자신의 관점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비판과 판단,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가 벵겔 박사가 뭐라 했냐면 명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명확한, 따라합시다. 지식, 사랑, 필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팩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강 추측 내지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남을 판단,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는 동기가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의 감정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렇죠?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필요가 없이는 하지 말라. 그게 정말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충고하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면. 우리 부부싸움 왜 싸웁니까? 아니, 내 배우자가 다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잘 되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야,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충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당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명확한 지식, 사랑, 필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이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인 판단을 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대학의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손을 드는 건 다 오른손으로 드는 것이 그 반의 규칙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학생이 왼손을 드는 거예요. 왼손. 그러니까 교수가 야, 왼손 들지 말고 오른손 들어봐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 친구는 왼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나에 대해서 무슨 반항하는가 봐, 나를 무슨 야유하는가 하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른손 들어요 그랬더니 계속 왼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 친구한테 갔어요. 학생한테 갔어요. 막 감정이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오른팔이 없어요. 말할 수 없이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 학생이 선생님, 교수님, 전쟁 중에 적탄을 맞아 오른팔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수가 얼마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 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 사람 나빠 소문이 나쁘게 난 사람도 막상 가보면요,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거의 신과 같아, 신성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막상 가보면 수많은 죄와 허물과 여러분 부끄러운 어두움이 있어요. 그렇죠? 숙수 인디언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가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남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충분히 남의 입장이 되기 전에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냐? 두 번째 포인트, 정죄의 비판은 하지 말자. 시작. 정죄의 비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는요, 그게 뭐냐면 자기 꿈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우리 본문 다시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해요. 너 자신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게 결국은 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결국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욕을 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다 뭔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1위가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래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대요, 목사한테. 2위가 매일 철야 기도하는 사람, 3위가 신학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나 철야나 신학 공부는 다 개인의 영적 성장에서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자기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에 어떤 열심히 있는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였었어요. 저는 그냥 풀타임 학생으로 유학을 하는 거니까, 주말에 가서 설교만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와 철야와 금식과 그리고 모든 행사에 정말 대출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물질도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참 많이 했어요. 정말 희생적인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리고 가장 목사를 힘들게 해요.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애쓰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고유한 어떤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평신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목사를 고용한 듯이 그렇게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분이 가장 교회에 혜택을 많이 줬으면서도 가장 목사한테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런 분이 복을 못 받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이런 경우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의로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냐?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은 공짜예요, 공짜. 근데 왜 공짜이냐면 공짜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만 죄를 져도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조금 뭘 하면 굉장히 자랑하기 쉬운 그런 인간의 어떤 간사한 속성이 있어요. 사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심장 안 떼어주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뭐요? 그냥 그날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주 잘생긴 사람, 예쁘게 생긴 사람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그 지식과 명철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 물질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자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막 그냥 분노의 감정을 섞어서 비판을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 모순과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 미투 운동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막 그냥 인권을, 정의를 그렇게 침을 토하면서 외치는 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탈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입에 오르내리는 주인공 되는 화제가 되는 사람을 죽인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이게 막 일파만파 이렇게 그게 돌아다니면은 더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비판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비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 부부간에도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비판을 싫어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비판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10번을 자기가 비판하고 한 번의 비판을 받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행동하는, 살아가는 현장에서 다 이걸 봅니다. 근데 이 비판이 나도 안 좋게 하고 남도 안 좋게 함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도 안 좋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바울이 정말 아주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왜?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뭐 어떤 사람이요, 막 A라는 사람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그 하나님이 너는 동물원에 가거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네가 너 그런 일 하는 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네가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그 일을 했더라.
너도 사람이 아니니까 동물원에 가거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모세를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레슨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잖아요. 그 수백만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다 살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아주 이게 그냥 이 모세가 아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근데 어느 날 또 물이 없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야.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살 걸 여기를 쫓아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보이는 반석을 명하라. 내가 물을 부어주리라. 근데 이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위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3번이나 내리쳤어요. 화가 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찌 보면 의로운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불쾌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모세가 차지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고 저지하고 심판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단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했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구스 여인이라는 게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를 자기 또 와이프로 취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냐면 백성들이 벌떼같이 비난했어요.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자기 형과 누이가 모세를 향하여서 막 저지했어요. 비판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불쾌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또 무릎 꿇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누이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레슨을 주시고 그 문둥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비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라.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것에 자꾸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그 꿈이 결국은 망가진다. 그 꿈을 죽이는 것이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비판하지 마라. 우선 자기 자신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에게 뭐라냐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대들보. 여러분, 그 천장에는 어마어마한 큰 그 기둥 대들보가 눈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약간 과정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그 점과 같은 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남보다 내가 허물이 훨씬 더 많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좁은 그 골목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창문에 그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 항상 볼 때마다 거실이 아주 쓰레기 같고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거기서 뭐 차를 마시면서 뭐 뜨개질을 하고 있길래 아유, 저 아줌마는 좀 청소나 하고 저러지 그랬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자기 거실 창문을 확 열었더니요, 그 집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의 창문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내 창문의 얼룩 때문에 남의 창문이 더럽게 보였구나. 내 안경이 얼룩이 지니 다른 사람의 얼굴이 얼룩이 졌구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을 말해요. 교회에서 권증과 치리를 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결심을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요렇게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정말 내가 올바른 거를 잘 세우고 안 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 할 경우에 여기 보면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죄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놔뒀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문제가 되겠다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가서 1대1로 그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말고.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잘 타일러라.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고 깊이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동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뭐냐면 교회에다가 이제 그때 교회에다 알리는 거예요. 당회라든지 담임 목사든지. 그래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 권면을 내. 그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내버려라. 내버려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핸들하게 내버려둬라. 네가 뭘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면 우리의 꿈이 깨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 이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하니까 비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많아요. 왜? 다 뭐예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처럼 신비한 조직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가 막힌 신비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이 인간, 어떻게 보면 진짜 죄악의 덩어리인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꿈을 가졌는데, 특히 영적인 꿈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정말 국리를 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쉽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서로 막 싸우고 막 거기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러면 교회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복을 못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교회 변두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냐면 교회를 또 떠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드림 킬러를 원천 봉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계속 그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소개했던 하브 에커의 그 책을 보면은 이 부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의 가난하고 계속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 혹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비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블레임, 비난, 이유도 없이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나라 때문에, 조상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 justifying, 자기를 자꾸 자기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악한 거야, 일만하게 뿌리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그 가난을 자꾸 합리화하면 절대 부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내가 볼 때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이건 최악이다. 계속 불평합니다.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불평을 하면 점점 더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계속 감사를 하면 점점 더 감사거리가 많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시작.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쓰고. 제가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계시 같은 걸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꿈을 생각하고 꿈을 기록하고 꿈을 계속 말을 하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구나. 하나님도 기록하신다. 시작. 하나님도 기록하신다. 우리도 쓰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주보에 거기 결단의 항에다가 여러분 한 칸이라도 쓰세요. 쓰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비난, 합리화, 불평, 이거를 킬링해야 된다. 이게 드림 킬러다. 드림 킬러를 킬링해야, 그래야 부가 자기의 것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비판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비판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 내가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저앉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비난이 올 때 일단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있어, 이렇게 일단 수용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내가 뭔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를 리뷰하는 거예요. 반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 그 비난조차도 나한테는 약이 된다.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정도의 인격이나 믿음이 되면 대단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추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난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래요. 그걸 막 나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서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비난을 받을 때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네가 무슨 놈을 그까짓 걸 해? 라는 말을 들어도 영향받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 남이 준다기보다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말대로 한번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스스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도 비판하지 말고 남의 비판을 받을 때 내가 잘 처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편이 되지 않고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으셨는데 내가 왜 나를 자꾸만 못 받아들이냐 이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이건 별 볼 일 없어. 나는 죽어야 싸.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이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바꾸세요. 비난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아닌데 그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믿음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니까 사탄이 와서 드림 킬러가 나타났구나. 그러나 너는 나의 꿈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내 꿈 절대로 죽지 않아.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 거야. 내 말이 씨가 되어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꿈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다른 사람의 비난 비평 불평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야.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절대로 쓴뿌리나 거치는 돌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완벽해. 왜?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셔. 나는 나도 성공시키고 남도 성공시키는 진짜 성공자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면 그 남이 잘 되는 것이 나한테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계속 축복하면 하나님도 찬양하고 손가락 3배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기 질투와 이거를 말미암은 비평이, 이 비판이 우리를 계속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에 대하여 자꾸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About problem. 문제에 관해서 자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 About problem 하지 말고 To the problem. 그 문제를 향하여,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검을 가지고 왔냐? 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를 치리라. 골리앗이 굉장히 크네, 어이구 어마어마하네, 큰일 났네. 이거는 about the problem. 즉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에 관하여 계속 이거 큰일 나서 죽겠다, 이거 난리 났다. 근데 다윗은요, 문제에 관하여 얘기한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선포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는 창검으로 나왔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나간다. 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네가 몸집이 크니까 잘 됐다. 내가 아무렇게 던져도 확실하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날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 그런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을 축복하자. 시작. 잘 되는 것을 축복하자. 잘 된 사람을 축하하자. 시작. 잘 된 사람을 축하하자. 제가요, 지난주에 설교를 내가 적용하려고 일주일 동안 한번 의도적으로 노력해 봤어요. 생각하고 쓰고, 또 내가 목자 목녀한테 계속 보내잖아요. 그게 이게 귀찮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실천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이제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다 나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서 갑론을 하다가 부부 싸움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내가 지난주에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그러면서 괜찮은 거는 내가 좋게 얘기를 했어요. 안 괜찮은 건 입을 다물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 이전에는 그러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가 한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보니까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더 악화돼, 컨디션이. 더 막 말하고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면 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끝까지 딱 이렇게 작정하고 하니까 훨씬 좋아지더라. 그리고 내가 계속 잘된 사람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려고 작정을 하고 다녀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필그림에 갔었어요. 가평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필그림에 기가 막힌 데입니다. 거기가 철로역정 순례 코스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꼭 가보세요. 근데 새로 또 웰컴 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랑하시고 싶으시기도 하겠죠. 우리한테 이제 식사도 제공하면서 거기를 쫙 이제 우리 20년 동안 같이 모이는 한미준이라는 목회자 부부가 한 20명 돼요. 거기 모여서 보내면서 제가 계속 내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은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이러한 기가 막힌 순례 코스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축하하고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수교회도 저런 좋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제 내가 연습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꿈꾸는 게 박창원 목사님이 뭐 아프리카에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우리 그냥 그 흑인들 뭐 이렇게 선교사들 초청해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막 사진에 올라오더라고. 평생 치약과 칫솔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에요. 호텔이라는 거는 생애 처음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뷔페 음식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 교회가 섬겼어요. 내가 거기에 오자마자 축하하고 축복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담아서 축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세요.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지 저도 정말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요, 막 다른 목사님들도 막 거기에 그냥 막 올려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톡방이 완전히 축제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잘 되는 거나, 자, 목자 목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장이 지금 잘 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다 나한테, 우리 목장으로 돌아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